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늘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방송만 듣다가 한국어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반가웠습니다. 파리에는 소매치기가 유명합니다. 저도 아내도 저희 두 자녀도 소매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제발 소매치기범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둑질은 누군가의 소유를 동의 없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소유물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노동력, 시간, 지적 소유권 등이 불공정하게 유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계명은 다른 10가지 계명, 이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왠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8계명의 의미를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과 시간, 재능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여 함부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들에 핀 꽃도 가축도 공중의 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최초의 죄가 도둑질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모든 짐승과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며 지켜야만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며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지만 그것만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했던 겁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웃관계에서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신 계명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계명을 이웃과의 관계에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면에서 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슬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주신 이와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이집트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아는 자유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 약속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 나라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나의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함이 아닌 주인의 요청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원할 때 이자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 재능과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빌려 사용하며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헌금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에 성도님들 가운데 20%가 빠져나가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헌금 설교를 하면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목사님이 돈을 좀 밝히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물질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만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의 필요를 위하여 잠시 주셨다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헌금뿐만이 아니라 봉사,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인생에 대한 자세도 그러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의 것인데 내게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께서 한순간에 부도가 나면서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잠시 내 앞에 있었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것은 없습니다. 집사님께서 20억 정도의 빚을 지셨고 이제 조금씩 갚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어에서 현금, 돈을 부르는 단어 중에 리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액체라는 뜻입니다. 저는 불어를 만든 사람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내게 주지 않겠니? 내게 맡기지 않겠니? 물으십니다. 싫습니다. 다른 거 다 드릴 테니까 내 인생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폭군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단다. 나를 믿고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렴.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내가 나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재능 기부도 아니고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 제가 드렸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 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90% 이상이 아마도 돈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미워하고, 물질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영혼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지난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교사 선생님 16명이 참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벼룩시장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와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고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들이 모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받아주십시오.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주간, 아니 평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있는 생명까지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주춤하고 머뭇거리는 자가 아닌 아멘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